나성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 금요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묵히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을 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변화의 자리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 유대인의 웃음편에 보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명의 유대인이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조그만한 구명 보트에 몸을 얹고 자기의 힘으로는 이 위험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풍랑이 불고 잘못하면 바다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0%를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렸습니다. 풍랑이 거쳐야 되는데 풍랑이 전혀 거치지 않고 오히려 풍랑이 더 세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 위기에서 구해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50%를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유대인이 툭툭 칩니다. 자네, 하나님과 거래를 좀 그만하게 저쪽 좀 한번 보게나. 저기 섬이 보이지 않나. 조금만 지나면 그냥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마음을 전달하는 기도를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따져봤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은 얼마인데 20%, 30%, 50% 이 정도면 되겠지. 자기의 계산 방법을 썼습니다. 조건적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이 100만 장자였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물질 안 받으셔도 하나님은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끄떡이 없죠.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 중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목회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음도 들어주시고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조금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 살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긴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놓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 중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든 깨달음을 주시든 그 은혜가 임할 때 이거구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내가 신학교에 가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가 진행되면 기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학부모들은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남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노력했는데 합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이 영은 하나고 영은 통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성심을 다하여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조건적으로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목사고 그때도 부목사였지만 말을 또 바로 했습니다. 시험 보는 그 당일날에 부목사들이 나와서 시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릴레이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좀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고 실수하지 않는 거 부모들이 바라고 있는데,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한 믿음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조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을 이번 시험에 합격해 준다면 이렇게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시켜주면 청년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고백들과 수많은 조건들을 쏟아내지만 그 조건과 고백들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거창한 기도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굴의 기도, 참 소박한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하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 잘 아시죠? 지혜와 명철과 부를 받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태양의 그림자가 15도나 뒤로 물러가면서 생명 연장을 15년이나 받았습니다. 대단한 기도죠.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문을 사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참 소박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돼서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고 3월 25일부터 시작하여 30날에 고난주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큰 세계 역사를 위해서, 복음의 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굴이 소박하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소박한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아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게의 아들이다. 야게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석가들이 추측할 때 솔로몬 주변에 지혜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야게는 그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였는데,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을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허탄과 거짓 멀리하게 하옵시고, 한마디로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정직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서 바로 서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악울은, 허탄과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옵시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탄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다. 이 허탄 속에는 허망이라는 뜻도 숨겨 있다고 합니다. 거짓이 많고 근거가 없다. 또 허무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텅 비었다. 이런 허탄의 결과, 거짓의 결과를 알고 있는 이 아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생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허탄,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권위자 로버트 펠드먼은 30년 동안 거짓말에 대해서만 연구했습니다. 참 연구할 과목이 많은데 하필 또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했는지.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말한 내용은 10분 안에 3번씩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60분으로 계산하면 몇 번 거짓말하는지 다 나오죠. 우리들의 입술에서 거짓, 이간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말, 권모술수의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품은 뜻, 생각이 입술로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단어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생각, 이미지를 단어로 표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입술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입술이 정말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우리들의 입술을 씻어내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게 어떤 이익 앞에서 그 이익을 지키려고 내 자신을 변호할 때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기도,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굴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2개 가지면 4개 가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이직한 이 기본적인 철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셨는데 그 만나를 걷어서 하루 먹었습니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그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분명 구약 시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신 분도 있고 좀 덜 주신 분도 있고 이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또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나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내가 헐벗고 굶주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할 만큼 달라고 아굴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주변에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그 물질을 잘 선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하여 지혜롭게 물질을 쪼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분량, 물질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지혜롭게 선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부어주신 것, 일주일, 한 달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 속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아굴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많으면 벌어지는 패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너무나 재물이 적으면 적어짐으로 겪어지는 패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굴이 표현한 이러한 마음의 핵심은 이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렸고, 단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죽기 전에 해결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심력을 다해서 영력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앞을 보고 달려가야 했는데 뒤를 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이쪽은 하나님이고 반대쪽은 물질입니다. 앞을 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앞을 보고 갔으면 문제없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 중심에 그 추가 물질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옛날에 가졌던 거 그냥 다 놓고 왔는데 그 마음속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물질의 우상, 그 물질의 힘 앞에 마음을 빼앗겨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탄한 마음,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함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도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회자든지 자기의 색깔이 있고 자기의 철학이 있습니다. 제 짧은 목회적인 철학을 말씀드리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자훈련, 성경공부 어떤 훈련을 많이 받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변해도 변해야 된다.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무언가 다른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러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있을 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